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이제 오늘 세 번째로 공부할 텐데요. 지난주 우리 이 민수기 2장과 3장 공부했을 때 주일 말씀 제가 드린 거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4절 말씀 같이 먼저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자, 민수기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 숫자를 세는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장부터 특별히 5장까지가 이제 12지파의 숫자를 계수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4장부터 5장까지 이제 네 지파들의 각 가문별로 이제 계수를 하고, 또 가문별로 또 맡겨진 사명을 쭉 기록하는 내용이 오늘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5장까지는 숫자를 계수하는 기록이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6장에 넘어가면 오늘 이제 6장을 중심으로 다룰 텐데요. 나시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임명을 받은, 임무를 가진, 사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이제 규정이 쭉 설명되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먼저 4장과 5장, 지난주에 우리 2장은 지파별로 진영 배치도를 살펴보았고요. 3장에서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별 직무를 가문별로 또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또 규정하는 내용들을 이제 4장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4장을 보시면 4장 2절, 우리 1절부터 오늘 보면 4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읽고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만 있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거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 이르게 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거앗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네. 그러면서 이제 거앗 가문, 레위 지파 중에 거앗 자손들, 거앗 가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명령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이 4장 쭉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 집에서 쭉 같이 읽어보시고 오늘 제가 드리는 설교노트를 참조하셔서 이제 쭉 내용을 읽어보시길 바라고, 저는 각 단락별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는지 주요한 것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4장 1절로 20절까지는 지금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고앗 자손이라고 하는 레위 지파 가운데 고앗 자손이라고 하는 가문입니다. 한 가문. 그 가문의 레위의 3명의 아들 가운데 이제 한 명인데요. 그 후손들에게 주는 사명, 고유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역의 일에 참가할, 봉사할 일에 참가할 연령을 딱 규정을 해놨습니다. 보니까 30세부터 50세까지. 뭐 당시의 연령으로는 그렇게 오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감안을 하더라도 30세부터 50세까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시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들, 그 나이대인데, 그 연령대인데, 인생의 어떤 최전성기를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지금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받는, 부여받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앗 자손은 무슨 일을 감당할 건가? 성막에 있는 지성물, 그 지성물을 이제 옮길 때마다 운반하는 이제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일을 맡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성막의 지성물, 성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데, 그리고 어딜 가든지 운반을 책임을 지는 이제 가문입니다. 근데 거기에 법궤도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진설병, 이런 것도 기구들이죠. 그 다음에 등대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 등대. 그 다음에 등대 안에 향단이 있었죠. 향단. 그 다음에 물두멍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모든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들, 성물들을 옮길 때는 직접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뭘 운반하거나 뭘 쌓아놓을 때는 이제 뭘 대신
감싸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 주의사항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중요한 기구들입니다. 제사 때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성막의 기구들을 다 책임지는 그런 일을 고핫 자손이 맡았다.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핫 자손 가운데 제사장 엘르아살 이제 집안은 무슨 일을 감당했는가 보니까 따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등유, 분양, 향품, 상번제, 소재물, 관유, 주로 성막 안에 있는 그 예배 처소에서 드려지는 사용되는 기름이라든가 뭐 이제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이제 일을 맡았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 엘레아살입니다. 그 가문에서 맡은 일이 바로 향불을 피우는 뭐 기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관리했다 하는 것을 따로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레위의 세 아들 가운데 또 다른 아들, 그 후손 가운데 게르손이라고 하는 그 아들의 자손들은 무슨 일을 감당했는가? 21절 사장입니다. 21절로 28절까지 쭉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다른 아들 있죠? 무라리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의 자손들은 무슨 일을 감당하는가? 이게 29절로 33절까지 쭉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어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감당했구나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4장의 마지막 단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 레위 자손의 개수, 숫자를 총계하는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에 보면 도표를 하나, 그래도 제가 화면에 보시면 저 표를 여러분들이 그 설교 노트에 보면 묵상 노트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편인데요. 여기 보면 각 지파별로, 그러니까 레위 자손의 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가문별로 통계 숫자가 있고 사명을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손 전체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요, 뭐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도표 보시면 아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제 정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결법에 대한 규례들이 쭉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정결법은 사람과 어떤 이제 물건까지 포함해서 다 이제 해당됩니다. 먼저 5장은 뭐 1절로 4절까지 지난번에 이미 2장에서 이스라엘 지파별로 진을 짜지 않았습니까? 성막을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방향으로 진을 이제 3지파씩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진을 짠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는데 그 진을 이제 더럽히지 않도록 정결법을 규정해 놓는 게 5장 1절로 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진에서 추방할 것인가가 진에서 이게 이제 따로 별도로 이제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진영 밖으로 이제 쫓아내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는 걸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한 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부터 부정하게 된 자, 이 세 개의 이제 구분을 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진 밖으로 이렇게 몰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을 더럽히지 말라, 부정탄 사람들 진에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다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장 3절을 보면 왜 그런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진 밖으로 이렇게 나가도록 했을까? 그 이유가 5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진영 한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진영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부정탄 사람들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그런 사람들, 이 세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진영 밖으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목적이 그 백성들의 성결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를 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들을 분리하고 또 정결한 자와 그 부정한 사람들을 분리하고 거룩한 장소, 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진과 그 장소와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의도로 그렇게 이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정결법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긴 했지만 오늘 보면 5장 5절로 10절까지는 백성들이 정결해진 경우를 이제 상정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 가지 남에게 손해를 끼칠 때 하나님과 사람에게 실수하거나 죄를 범했거나 허물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속죄를 받는가 하는 것을 5장 5절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한다. 허물로부터 정결을 회복한다.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그거를 규정을 해놓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속죄를 받는 두 가지에 대해서 여기 5절 10절까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끼친 재산상의 피해를 끼쳤을 때 이웃에게 성실하게 피해를 끼친 만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한 가지 죄를 대속하는 방법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보상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속죄를 위해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는 순양을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의미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 하는 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실수, 허물, 뭐 고의든 뭐 의든 상관없이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재산상으로 이렇게 그 죄를 이제 속죄받는 길이 이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남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 이렇게 갚고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했을까? 인간은 누구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범했을 때 끝까지 책임은 져라는 겁니다. 책임은 다 하라는 겁니다. 남에게 손해나 불이익을 끼쳤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는 의미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 자, 이렇게 명령하고 규정하는 이유는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유는 자, 그렇게 해서 속죄받는 길을 이렇게 규정해놓은 이유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손해를 끼쳤거나 내가 실수했거나 잘못을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관계가 문제가 됐을 때 그 관계가 깨졌을 때 그 관계를 푸는 방법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함으로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는 물론 그만큼 갚아줘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예배함으로 죄 용서를 하나님께 먼저 받고 그리고 그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장 마지막 단락이 11절부터 31절까지 좀 길게 배우자를 의심했을 때, 물론 이거는 이제 뭐 요즘 말로 의처병 뭐 이런 겁니다. 뭐 그런 거를 이제 그런 의심이 들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규정한 게 5장 11절로 31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 이제 뭐 이혼 관련 그런 법, 물론 이제 세세하게 뭐 자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겠지만 당시에는 뭐 그런 법정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딱 명령을 해준 그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돼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제 장인데요. 이제 드디어 이렇게 인구수를 다 계산한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수를 계산한 이유는 광야길을 지나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싸움을 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전쟁을 위한 대비하는 겁니다. 숫자를 파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용병수를 위해서 전략을 짜기 위해서 이제 군대 숫자를 먼저 파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으로 숫자를 파악했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숫자를 다 계산이 5장까지 이제 레위지파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제 광야의 길로 이제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뭐 우리가 보통 볼 수 없는 그런 그 규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하시 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광야의 길로 행군을 준비를 시키는데 그 가운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뭐 고유한 사람
아니면 어떤 그런 임무를 가진 사람들을 규정해 놓고 그런 임무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임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규정해 놓는 아마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전체는 그런 내용으로 쭉 채워져 있다는 것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실인은 도대체 뭔가 여러분이 아마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나실인 6장 1절로 8절까지는 나실인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실의 어원은 뭐냐면 나질이라고는 이제 명사입니다. 근데 이 말은 나자라고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헌신된 자, 구별된 자, 서원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 뭐 이런 또 서원한 사람, 서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신약에도 물론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 그렇게 구별된 사람을 나실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기로 서운하거나 구별된 사람을 이제 나실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어떤 나실인이 된 조건이 따로 있는가? 남녀 구별이나 어떤 어린이나 성인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명하면 그냥 그걸로 그친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인물들이 있죠. 삼손, 사무엘, 뭐 신약의 시대 보면 세례 요한 같은 인물, 또 예수님 같은 분도 물론 이제 나실로 구별된 사람, 뭐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실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나실인이 되는가? 두 가지 경우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정한 사람. 뭐 삼손, 세례요한, 뭐 예수님 같은 분이 그랬겠죠. 그리고 부모님이 서원해서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죠. 뭐 나실인이라고 특별히 표현 안 해도 사무엘,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사무엘, 그렇죠? 그 엄마가 한나가 그 아들을 놓고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에 이제 보면 입다의 딸이라는 그런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도 이제 부모의 소원으로 구별된 이제 사람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 나실인이 되면 하지 못할 일이 몇 가지 금지사항이 있습니다. 독주를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거를 3절로 4절에 기록되어 독주 마시면 안 된다. 하나님께 구별된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유지를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또 두 번째로 금지한 게 있습니다. 삭발 금지. 유명한 삼손 이야기죠. 삭발을 금지했더니 능력이 사라진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삭발을 금지한 이야기. 또 그 다음에 부정의 가장 대표적인 가운데 하나,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시체,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금지사항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표적인 인물, 잘하는 인물 한번 살펴볼까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출생부터 쭉 이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노아라고는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못 낳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13장 5절과 7절을 보면 스크린에 보시면 제가 두 절을 기록해 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떼지 말라. 그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여기에 삼손이라는 이름 뜻 자체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게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모도 독주를 마시지, 포도주 독한 거 마시지 말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히 태어나는 나실인이 된 그 아이도 이제 그런 걸 먹거나 마시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절 마지막 보니까 태에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된 나시인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이런 의미에서 나시린, 물론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선택받은 사람,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구별된 사람, 이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나시린, 우리 신약 개념으로 나시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12절까지 6장에 나시린을 정결하게 하는, 물론 나시린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정결을 회복하라 하고 하는 그런 규정을 이제 말씀하는 게 9절로 12절까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허약함,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을 잘 아시고 그걸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범했을 때, 실수가 있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시린이 어떻게 나시린으로 세워지는가? 지금으로 하면 목회자를 어떻게 안수한다고 그러죠. 목회자 안수 예배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그 나시린을 세울 때 어떤 의식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는 규례가 이제 나시린의 의식 규례가 13절로 21절까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있습니다.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났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서원 기간이 시작할 때가 아니라 끝났을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겠죠. 내가 이 모든 사명을 다 마쳤으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령으로 다 내가 감당했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아마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서원기간이 끝났을 때 드린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장소는 현황문 앞에서 바로 이 나시린의 의식을 이제 임명식, 위임식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시린이 드려야 될 제사가 6가지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6가지. 우리가 5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번제, 헌신적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헌신의 결단을 표현하는 제사가 번제였습니다. 속죄제, 내 죄된 삶을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의미로 드렸던 제사가 속죄제였습니다. 그럼 화목제는 뭡니까?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이렇게 내가 지켜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의미에서 드린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소제는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런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의 소제를 드렸을 겁니다. 그 다음 전제가 있죠. 기름과 포도주 드리는 전제. 근데 거기에 5가지 제사 가운데 하나 더 추가됩니다. 요제, 우리가 이미 요제가 무엇인지는 아마 레위기 첫 번째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요제는 이와래로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살펴봤습니다. 이 요제까지 해서 6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나시린의 임명식, 위임식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대체 왜 6가지 제사나 드려야 할까? 그만큼 나시린의 그 사명을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께서 아주 존귀하게 생각하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 나시린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 인물이었던 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인물을 가진 사람. 그래서 나시린을 세울 때는 이렇게 6번이나 제사를 드리도록 규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 바로 나시린,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는 삼손도, 사무엘도,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또 세례자
요한도, 물론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그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사명이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그렇게 6가지나 거쳐서 제사를 드리도록 이렇게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계수를 1장부터 5장까지 다 끝냈고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나실인 제도를 두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 필요한 때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런 사람이 나실인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쳐주시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세워야 돼 라고까지 규례까지 정확하게 정해 주신 다음에 마지막 6장 22절 27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축복의 기도를 이제 명령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장 22절로 27절까지 이렇게 내용인데 여러분 24절로 6장 24절로 25절, 26절, 2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7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 메시지 가운데 한 단락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광야의 길을 출발합니다. 광야의 길은 절망의 길이고 문제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고 정말로 앞으로 그렇게 살펴보겠지만 정말 좌절될 때가 참 많은 전쟁을 해야 되고 어려운 힘센 적군들을 싸워서 이겨야 되고 뭐 이런 일들 앞으로 겪게 되는데 그런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런 길을 가겠지만 내가 이런 축복을 너희에게 했어.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게 광야의 길을 가거라. 가나안 정복의 길을 가거라. 라고 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 보니까 요한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에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기 내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요한은 요한은 윤초로에게 복을 주시고 윤초로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25절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윤초로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 윤초로에게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7절에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윤초로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꼭 가정에서 몇 번씩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이스라엘 백성 각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축복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로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파답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에 축복이 왜 중요한가? 첫째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평강을 허락하시겠다는, 평강한 삶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보호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약속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큰 일을 앞두었을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읽어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은혜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4장 5장 6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적용 교훈을 여러분 설교 노트에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제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실인이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었듯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인정하고 나시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권하심과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늘 의지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 특별히 이 6장의 마지막 단락에 있는 이 말씀을 같이 깊이 또 읽고 묵상하시고 그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